예, 우리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일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523장 완전히 찬송하십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와 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귀신 인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지갑 잃으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기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기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승리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또 우리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 손잡고 담대하게 요단강 건너 우리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바로 구원함을 받을 때는 이때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그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 복의 자리, 말씀에 충만한 자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복으로 하나님 내려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또 구원을 또 찬송하는 이 자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우리 미얀마의 신종호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보고 올라왔는데 미얀마 지금 어려움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압니다.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수단과 또 우크라이나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 특별히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또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서 저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저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가정의 달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특별히 이 시간 꼭 구원 받아야 될 영혼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요 어중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서로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교제했던 내용을 이제 짧게 아주 동영상으로 짧게 올렸는데요. 존 파이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70명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나아가서 귀신이 물러나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나눔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계속 그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형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바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진 바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기쁜 일이라면, 복된 일이라면,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될 겁니다. 우리 꼭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저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이것만큼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 기록되었음을 하나님 분명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저희들의 남은 삶 하나님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작게 못이 되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 감격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것 하나님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것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저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 힘이 되고 여기 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전쟁 중에 있고 하나님 여러 하나님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하나님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쟁 중에 있고 피폐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원들이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도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이제 가정의 달을 이제 하나님 보내면서 하나님 저희의 가정의 식구들 하나님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오니 저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때는 이때라, 하나님 바로 이때에 주의 구원을 받을 수 하나님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에게 하나님 꼭 하나님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길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주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이때에 주님 앞에 나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구원의 기회, 구원의 때가 꼭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들 하나님 속해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어두운 죄악길에서 헤매면서 그래도 저희들은 도피성을 주셔서 우리 주님 아버지 섬기며 우리 주님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들이 마음이 연약해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저희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간도 물질도 저희들의 몸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죄악 세상에서 날마다 살면서 소식을 듣고 보고할 때에 정말로 참 희망이 없을 때도 많고 주님. 앞으로의 비전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젊은 아이들이 죄악의 길 걷는 거 또한 어른들을 아버지시여 바로 섬기지 못한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잘못이 아니었고 먼저 믿는 저희들 부모들이 잘못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본을 보여서 그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가 생각할 때 정말로 마음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저희들이 입으로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할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본이 되고 덕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으로 그들을 아버지시여 믿음으로 바로 서가는 아이들로 아버지시여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가정들 친척들 또 내 이웃 군동 각지에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교회 원치 않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든 지체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다 이름을 대고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시오니 그 아픈 부위마다 그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또한 육신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물질로 힘들어서 이 세대에 살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는 사업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분들 심히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아버지 사업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져서 정말로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이 늘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해외에 나가서 아버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직 다른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선교하실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사 그들 마음속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원하고 아버지 원해서 나가서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의 아버지 분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부분을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로 물질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마음문 활짝 열고 그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약하고 험한 세상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댁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두 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예,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사모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라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틀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지 삼각 피아노 삼중추 다나나의 새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용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의 돌 오염된 그릇 캄캄 먹그릇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맷돌의 조화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대처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양 수도꼭지 번데기.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3권 12과 하늘나라 법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믿음과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도 칭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자, 칭의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바로 그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피고 중에는 단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죽을지 앉았는데요.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죽을지 앉았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다 죽을지 졌네요. 네, 죽을 죄를 졌는데 뭘 그렇게 여러분들은 잘난 게 많습니까? 예? 죽을 죄를 진 사람이 무슨 그렇게 잘난 게 많아서 우리는 서로 간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그렇게 너 잘났느니 너 못났느니 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죠. 그렇죠? 따지고 보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다 죽을 죄 지는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우리가 옳은 게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간에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냐 말이죠. 정말 그걸 우리가 믿냐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해도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죽을 죄를 줬어도 반드시 죽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목에 힘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피고 중에는 단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반드시 죽어야만 할 그런 죄인들이다라는 것.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나가나 마나예요. 진도를 나가나 마나예요. 자,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면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유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해 주심의 그 목적은 바로 주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정말 땅에 엎드려 절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라고 말해놓고는 말은 은혜라고 말해놓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다면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의 삶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의 삶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기가 막힌 이유와 변명과 합리화를 대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 할 말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분명 아직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정말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정말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 금방 본 바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인간 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 법정은요 시시비비를 가릴 게 있어요. 시시비비를 거기에는 증거도 필요하고 증인도 필요하고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예,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뭐 증인도 필요 없고요, 증거도 필요 없고요. 예,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그냥 우리가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무슨 거기에 다른 게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인간의 법정에서는요, 인간의 작은 척도를 가지고 행위의 완전을 심판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형을 시켰는데 보니까 죄가 없어. 범인이 따로 있어.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 선고, 사형을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은 순전하고 절대적이고 어느 하나의 오점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죄악을 감찰하시면 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욥기 4장 17절로 20절의 말씀에 앞에 부분만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보다 성결하고 하나님보다 의로운 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죠?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성결합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은요, 우리보다 의롭고 우리보다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우리는 토를 다는 바로 그러한 모습은 교만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욥기 또 보시죠. 하늘이라도 그 보시기에 부정해요. 예, 하물며 죄악을 악을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악을 물 마시든 마셔요? 예? 예.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의롭고 나는 옳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맞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너는 틀렸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죄인이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생각은 해도 그 화살을 나한테 돌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나설 존재가 피조물 가운데는 없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욥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진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연시색하여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새 친구보다 더 의로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친구는 계속해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빨리 죄를 고백해. 빨리 회개해. 그래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궁지에 몰아놓고 낭떠러지 가운데 몰아놓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욥이 어떤 정말 새 친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런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새 친구가 바로 욥의 용서를 구하게 하고 욥이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욥은 바로 그 누구보다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치고 욥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내가 욥보다 의롭다. 나는 욥보다 선하다. 나는 욥보다 정당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욥이 저런 고난을 받은 것에 있어서 욥이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질문을 던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잊어먹기도 하고 했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의 한편 구석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는 나는 절대로 나는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한두 개씩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박유수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보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그 고난 엄청난 것 아니었어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자기의 건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구라도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자살해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길을 택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되면 남의 얘기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만약 욥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스스로 화나고 자기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 말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갖고 있었던 던진 그런 질문들, 그것이 몇 개가 될지라도 여러분 그 질문이 합당하냐, 그 질문이 정말 맞는 거냐.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해서 여기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딱 한두 가지를 딱 붙잡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랑.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만약 그 문제가 없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거예요. 와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네. 하나님 믿으니까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막 쏟아 부어주시네. 막 이래가면서 막 신나게 막 열심히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믿으니까 와 이게 완전 대박이야. 막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막 엄청나게 막 물질이 쏟아지고 막 아무런 뭐 문제도 없고 뭐 승승장구 막 이렇게 되면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아라고 말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그 문제가 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응?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것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랬잖아요, 나한테. 예. 아주 못되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가 아직 나한테는 안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그것 가지고 삿바 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합리화와 그런 이유를 변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번 속으로 물어보세요. 내 속으로 아마 맞을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봐, 복음을 믿어봐,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득될 게 있을까요? 예, 득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괴로운 건 우리 자신입니다. 예. 자, 우리는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다 이유가 있고 다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우리 입을 닫으셔야 돼요. 우리 입을 닫으라는 얘기는 내가 갖고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따져 묻든 뭐 어떻게든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는 한은요 내 자신이 옳다, 내 자신이 의롭다라는 바로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의롭게 생각한다면,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맞아요. 예,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맞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의 도피성에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예,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그 모습대로 여러분 우리는 고의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이 예외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죄인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 자,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물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의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 나는 이 사람보다 내가 의로워, 혹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자신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상대적인 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을 마주대하여 설 수 없듯이, 볼 수 없듯이 말이죠. 요즘 태양은 더 강렬하죠. 여러분, 이번 여름은 더 많이 덥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태양이 이 햇빛이 내게 들어와도 그것을 향해서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눈이 쉬고 눈이 아파서 도무지 그 태양을 마주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나는 의롭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피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그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나 이제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내가 도피성 안에 거하는데요, 이제 나 의롭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의롭게 됐지, 나 믿음으로 나 의롭게 된 거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칭의, 의롭게 된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의는 누구의 의예요? 주님의 의지,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옳지 내가 옳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옳다 그래요? 왜 내가 자꾸 옳다 그럽니까? 아니라니까.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니까요. 내가 의롭게 된 것, 내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때문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옳기 때문에 주님께서 옳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나는 옳아, 내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는 틀려요.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의로운 것처럼.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거지. 자, 그 증거를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물론 다윗도 죄진 게 있죠. 그것도 아주 못된 죄를 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욥보다 의롭지 못하고 다윗보다 의롭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마디를 물으셔도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바울이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에 자기는 자책할 만한 것 그것이 나에게는 발견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자기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버나드라는 사람 역시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도전되는 감동이 되는 말이 있어갖고 소개를 하면 이겁니다. 실제로 약한 자를 위한 안전하고 견고한 보람, 그것은 구주가 받은 상처 외엔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동정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동정이 있는 한 나도 공로가 없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뭐라고요? 주님의 동정, 주님의 긍휼,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것, 이것만이 인간의 전 공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공적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적이에요? 그걸 공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공적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았어요. 내가 손을 내밀어 받은 나한테 공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걸 손을 내밀어서 그걸 내가 받았으니까 나한테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공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이 말은 우리에게는 공적이 없고 공로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공적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순결 앞에서는 인간의 결백은 태양빛 아래에서의 무색한 별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해가 떴을 때의 별이 보이나요? 여러분, 달도 보이긴 하지만 달이 있나 없나 거의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요즘은 대낮에도 달이 뜨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그 달빛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태양빛 아래서는요. 어떤 별빛도 무색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요.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택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서운해 하세요? 왜 자꾸 섭섭해 하세요? 주의를 한 다음에 왜 자꾸만 이게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 서운함이 들어, 누군가 자꾸 탓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들어요? 왜 들죠? 이것이죠. 태양빛 아래서 무색한 별빛인데 이걸 좀 인정받고 싶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 아래서 빛으로 드러날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우리가 드러낼 만한 우리의
예,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성경 백독하면 좀 여러분 괜찮아요?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좀 괜찮습니까? 좀 그건 좀 드러낼 만합니까? 예? 내가 1000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1000일 내가 기도를 작정해서 1000일을 다 이루면 그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자랑할 만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도 되면 좀 내 자랑이 좀 됩니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뭐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고 뭐 전도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건덕지가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뭔가를 해놓고 그것을 좀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막 또 누구를 물고 늘어지고 막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럴 게 없어. 우리는 그럴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발 사람 붙잡고 좀 그러지 마세요. 붙잡으려면 하나님 붙잡고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은지 내 의가 나은지 한번 해보시죠. 좀 그렇게는 해도 사람 붙잡고 하지 마세요. 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자꾸 뭔가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으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다 50보 100보예요. 그렇죠? 예, 다 50보 100보예요. 뭐 아무리 뭐 의롭고 잘난 체 해도 다 저주 아래 있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요, 높아졌던 사람들이 저 밑으로 시궁창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막 세상이 막 굉장히 엄청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때가 이르러서 주님이 오시면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어리석게 자기를 높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버린 대로 내려와야 하는 거기에 내려와야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완전을 보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뭡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 앞에 서기 전에는요, 자신이 굉장히 정직한 것처럼 여겨져요. 예. 여러분 이러한 불빛 아래서는요, 점이나 티가 별로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강렬한 햇볕이 우리에게 비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점, 우리 안에 얼굴 안에 있는 막 티 이런 게 다 보여요. 여러분 요즘 이제 큰 TV가 나오잖아요. 자그만 TV에서는요, 그 진행자의 얼굴에 뭐 이게 점 있는 거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큰 TV에서 보면요, 그 사람 여기에 점 있는 거 뭐 있는 게 다 나와요. 그렇죠? 보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뭐가 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요즘 뭐 거울 보시면 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갈수록 아니죠? 예, 저도 아닙니다. 예, 갈수록. 예. 여러분 우리가 난 나름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모든 티, 점, 흠, 모든 불순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까지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 정말 부끄러운 많은 모습들,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깊이 숨어 있는 우리의 부패의 보자기,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에는 아까도 보았지만 달이라도 명랑치 못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한 결코 우리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눈은 하나님이 만나시지 않아요. 오히려 심판을 통해 낮추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는 가루가 돼버려요. 우리가 깨져야지 가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서 우리가 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여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가루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비극과 그러한 불행을 만나서는 안 돼요. 교만함에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들어가는 문, 바로 우리가 일체의 교만을 집어치우고 참된 겸비를 취하지 않는 한 바로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비참하고 가난하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느끼고 이제 나는 꼭 죽음밖에 없구나 라고 할 때에, 예,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순복의 모습인 것이고, 그때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회, 여기서 통회라는 말 하나를 더 좀 배우면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통회는 뭐냐? 마음이 상하여 땅에 쓰러져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된 상태, 이게 통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도무지 이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상태가 통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이건 통회가 아니에요. 통회는요, 내가 완전히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고요. 팔복 요즘 배우시는 분들, 예,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통을 해도 보통 애통을 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통회를 해야 돼요. 통회. 예, 마음이 상하여 땅에 쓰러져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된 상태, 예, 바로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스바냐 3장 11절 12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의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나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만 유일한 나의 삶의 길이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곤고한 그 백성들만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죠. 세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서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긍휼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휼 없는 제사,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그리고 모든 슬픈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화관을 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의의 나무로 심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포로된 자가, 그리고 갇힌 자가,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바로 그러한 상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신들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사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적을 극히 작은 것이라도 자랑하는 오만한 자는, 그것은 하나님이 불충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거 읽고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마치시죠. 시작.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에 참여하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의는 말하지 않고 의에 공허하고 바람 같은 그림자를 자신으로부터 철저히 없애버리는 자이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는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에는 그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나는 스스로 저주 아래 놓인 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유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또는 사람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성결하다 생각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아직 입을 다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교만한 모습인 것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통회하는 심정은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밖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진정한 겸손한 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의 주위에 이러한 어려움과 또 이러한 시험과 또 이러한 침체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로운 빛 가운데 나와서 자신의 그 더러움과 자신의 그 티와 자신의 그 모든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또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과 비교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나마 괜찮은 의의를 옳음을 정당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음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지고 묻고 있는, 그리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있는 저희들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속히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들에 더 열정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하나님 불충함과 하나님 불성실한 모든 문제들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제 앞에 하나님 서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알량한 하나님 저희의 의와 저희의 자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 비교하고 아버지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우매함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와 그 의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항시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모두가 저주 아래 사형 언도와 집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리석게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저희들의 옳음과 저희들의 잘남을 입증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어리석음들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세워서 저희들의 몸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고 불사르게 저희의 몸을 내어 줄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주님 묵묵히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귀한 직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진정한 겸손함으로 받들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갖고 있는 또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이러한 모든
착과 원망들을 욥처럼 이제 입을 봉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삶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앞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하나님 이처럼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받들 때에 저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이와 같은 주의 긍휼을 힘입고 주의 의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중 테라스 공사 5월 25일, 29일 혹시 도우실 분 있으시면 우리 윤희서 관리위원장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기도의 주간 부서는 제2복음다발 복음장들입니다. 수요 기도회 마친 이후에 우리 사랑의 전도대 전도하는 일들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는 오늘까지 느헤미야 6장까지 읽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잘 따라 오시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